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338면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8절로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가운데 후메네와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모두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밝음이 있다면, 밝은 면, 즉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면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밝은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어두운 면이 있다면 어둠의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보낼 때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여러분 중요 얘기지 않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중요한 것처럼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오늘 내 모습은 좋든 나쁘든 누구에겐가 배움을 받았어요. 스승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는 날부터 주님이 부르는 마지막 육신이 죽는 날까지 누구에겐가 배움을 받고 배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의 배움을 받느냐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게 할 수밖에 없는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지도가 아니고 이런 보여주는 것도 지도라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지도받으라 말하지 않아요? 지도받으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내가 만나는 선생님이 바로 육신의 부모예요. 부모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배우면 참 좋겠는데 부모는 그걸 배우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은 흘러가는 것이라 그 좋지 않은 성격까지도 우리는 닮아갑니다. 성격이 닮아진다는 말은 삶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고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닮아가고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뭐라 그래요? 참 많이 닮았네요 그래요. 원래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전혀 다른 화성에서 온 남자와 목성에서 온 여자가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화성과 목성이 만날 수 있어요? 전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닮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이 닮아가면 참 좋겠으나 뭐가 먼저 닮아가요? 나쁜 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그 형님은 말이야 그 형수님 그 형님 그 단점이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뭐라 하지 마세요. 이미 닮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좋은 게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지도자입니다. 지금에 있는 지도자예요.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계적인 지도자가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래도록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당신이 기준 삼는 당신의 그 기준은 뭐냐? 예수님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교훈과 내 인생의 기준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미 죽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아주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점심때에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국수를 2그릇을 말아왔대요. 국수 2그릇을 말아와서 평상 위에 앉아서, 근데 한 그릇에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계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선택해서 먹어라. 그때는 계란이 얼마나 귀했는가 하면,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죠? 당연히 뭘 택했어요? 계란 있는 걸 택했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아버지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나갈 무렵에 보니까 아버지 그릇 밑바닥에는 계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첫마디, 아들아, 세상은 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 날 됐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또 2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아들아, 네가 택해서 먹으렴. 그래서 뭘 먹었겠어요? 그렇죠. 아들의 생각은 요 밑에 또 2개가 감춰져 있으리라. 그래서 아버지는 계란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계란을 먹으면서 들어갔는데 아들은 끝까지 먹어도 계란이 나오질 않아. 또 화가 났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면, 아들아, 인생은 너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삶은 우리를 속이게 돼 있어. 너의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또 삶아왔습니다. 쉽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농사 지으시고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의 가장이시니까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걸로 드세요 하고 아버지께 드렸어요. 아버지가 맛있게 먹습니다. 자기가 끝나갈 무렵에 보니까 계란이 2개가 있는 거야.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어떤 상황에 대해도 베풀고 살아라. 섬기면 하나님이, 즉 하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 사람은 이 3가지 좌우명으로 자기는 작은 도시의 지도자로부터 이제는 나라의 전 세계적인 지도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기는 오직 이 3가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꿈을 갖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는 섬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굴 잘 만났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선생을 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혹은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 혹은 교구장님은 부교구장님, 여러분 교구원들에게 어떤 스승의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전후서, 오늘 디모데전서 누구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처럼 양육했어요. 그래서 아들처럼 양육하여 목사가 되게 했고, 이제 그 아들 디모데 목사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저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즉 뭐의 서신이라고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란다 하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이기적이고 에고적이면 잘 안 따라하죠. 자녀들이 세월이 지나갔어야 그때야, 아 맞아, 그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말씀이 맞았어. 이미 늦은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스승의 날, 이 스승의 주일에 따라 믿음 스승의 지도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스승이 아니라 믿음 있는 스승의 지도로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은 소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양심의 문제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다 뭐의 문제라고요? 양심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양심 말 그대로 좋을 양자, 좋은 마음이야. 좋은 마음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양심. 근데 우리는 특별히 무슨 양심이요? 따라서 신앙 양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 양심. 내 신앙 양심상은 주일날 세상 일로 돌아다닐 수 없죠. 놀러 다닐 수 없죠. 신앙 양심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양심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도덕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표면적이지만 우리 입체적으로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믿음의 스승을 잘 만났던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18절에 너를 지도한, 너를 뭐한? 지도한, 지도. 예. 이 지도라는 말은 내가 너를 양육하여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누구에겐가 여러분 양육받아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누구에겐가 지도받습니다. 그렇죠? 학교 가면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학원에 가면 학원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농사를 처음 지으면 농사를 먼저 지은 사람에게 지도받잖아요. 지도를 받아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 처음부터 전문 목수가 되고 여러분 전문 타일공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건설 현장에서도 다 처음부터는 초보자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 기자도 수습 기자 기간이 있어요. 수습 기자 기간때 아주 그냥 먼저 철저하게 훈련하잖아요. 그런 수습의 기간이 지나야 정식 기자가 되는 것처럼 다 뭐가 있어요? 지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지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이 말씀, 세상은 이 양심이 다, 죄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양심을 버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양심을 버리게 돼. 그죠? 아까 일부 예배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내 신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그런 여자도 있냐? 나이도 안 많고 젊은 여자던데 여러분 양심이 없잖아요. 자, 아파트에서 차를 댔어요. 이중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중 주차를 했으면 안에 있는 차가 뺍니까? 밖에 있는 차가 빼야 됩니까? 여러분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차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전화한 사람은 여기다 차를 댔어. 근데 그 여자분이 차를 여기다 대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중립이다 나눴으면 밀면 되는데 이 여자분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밀어보니까 밀려 안 밀려? 안 밀리더라 이 말이에요. 중립이 안 났어요. 사이드브레이크 잡아놨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방 빼줄게요. 근데 안 빼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한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10분이 돼도 안 내려와. 또 전화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잠을 자고 있던 이분이 성질을 나서 우리 가정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차는 지가 대놓고.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벤츠차 이도 앞에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차는 뭐냐? 난 소나타. 그러니까 네가 소나타나 타지 그러더래. 예? 그래서 말이 오고 가고 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예,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인 줄 아세요? 이건 여러분 어저께 요즘 이런 차갑고 갑질하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양심을 잃어버리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미안하다 먼저 빼줘야 되지. 창피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 그 여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그 모습 보고 있다면 그 짓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못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 신기한 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양복을 입고 직장인들이 하이큰 넥타이를 메고 근무할 때 잘하다가 하여튼 예비군 훈련장만 가고 예비군 훈련복만 입으면 길가에서 그냥 소변 붓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 그리고 봐봐야 우리 다 같은 예비군복이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 이런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스승의 주일에 나는 누구로부터 나는 지도를 받고 있는가? 믿음 스승의 지도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도,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착한 양심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는 착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은 착한 양심을 갖지 아니하면 즉 더러운 양심을 가지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먼저 그래서 첫째는 오늘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뭐자 폭행자였으며 자 이전에 바울은 나는 어떤 양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전에 누구보다도 율법의 대가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러운 양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워진 양심이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나는 뭐였다? 폭행자였다. 폭력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타락의 양심을 갖고 있던 나였다. 내가 이전에 여러분 양심은 말씀으로 붙들리지 아니하면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더러워지는 거, 옷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 옷을 입고 있을 때 뭐가 묻으면 탁탁탁 털고 하지만 계속 묻기 시작하면 그냥 가지요.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봐야 또 묻을 거니까. 우리 정정화 장로님, 우리 정정순 안수집사님 페인트 칠하는 옷 따로 있어요, 창고에. 그 보면 온데 페인트 칠해져 있어요. 새 옷을 입고 할까요? 그 옷 입고 할까요? 당연히 그 옷 입고 당연히 묻게 돼 있으니까. 그건 작업으로 오는 거예요. 죄와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작업으로 오는 옷이니까 옷도 그러할진데 여러분이 오늘 흰 옷을 입고 있다면 오늘 나가서 바깥에 교회 밖에 있는 벤치에 아무 데나 앉을까요? 바람을 여러분 입김을 불든가 수건을 깔든가 신문을 깔든가 하고 앉을까? 왜 묻을까 봐. 근데 양심도 똑같아요. 한번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그냥 금방 오염이 되어버려. 오늘 이 더러워진 양심 때문에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예수를 핍박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폭행했다 그 말이에요. 자,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디도서를 가보면 디도도 역시 바울의 제자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도 목사를 세웠는데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뭐하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따라서 더러워진 양심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게 더러워진 양심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야. 도덕과 윤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제약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더러워진 신앙으로 너희가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뭐한지라 더러운지라. 여러분 이 더럽다라는 이 헬라어 미아이노라는 말은요 뭐냐 하면 물들다 그런 뜻이에요. 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물들여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흰 옷이 끔어져 버리면 그냥 입고 다닌다니까요. 하찮은 옷도 그런데 여러분 양심은 물들이는 거야. 사단 마귀가 깨끗한 우리의 양심을 더러움으로 물들여.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바늘 도둑이 뭔 도둑이 된다고? 처음부터 여러분 간 크게 소 안 훔쳐가요. 근데 자꾸 훔쳐가다 보니까 재밌거든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내 시작은 정말 이런 거 이렇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창대하리로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의 저주가 내 시작은 바늘로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소도둑으로 창대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판사들도 아이고 당신 초범이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순간에 그랬지 하고 봐주는데 여러분 정가 8분 9분 10분 10분 되면 이제는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소매치기 또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몸에 배어 있어. 왜? 양심이 완전히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워진 양심. 오늘도 하나님 본문 말씀대로 주여 더러워져가는 더러운지라. 사단은 여러분의 깨끗한 마음을 양심을 자꾸 여러분 뭔가를 입히려고 합니다. 다른 색으로 입히려고 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양심으로부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생활은 신앙 양심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양심, 좋을 양이라고 그랬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도 모여들어요. 근데 신앙 양심을 잡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누가 와서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하면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어디 가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막 이럴 때 막 그게 소리가 막 행복해야 돼. 세상 사람 모르니까 아저씨 하면 그게 막 속이 터지고 막 이래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누가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 입장 난찰 때가 있다가 말이에요. 그때가 하나님 두기 싫어할 때요. 더러워진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비양심적 일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이니까 비양심적 일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우매한 자가 되고 31절에 배악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32절에 보면 심지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너 그렇게 살면 지옥이야,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너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야, 알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심지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들처럼 적당히 대충 막 예배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너의 신앙이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요즘 왜 내 양심이 더러워져 가죠? 부부는 부부 사이 양심 깨끗하면 문제가 아무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양심에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자녀는 아름답게 커가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고백을 하던데,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쳐면 500원 100원 옛날 100원 뺄 때 재밌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해줬다,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빼먹는 게 재밌는 줄 알았어요.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뭐요? 더러워졌으니까. 그 여러분 그냥 사탕 하나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냥 그죠? 아이들 딱지 하나 사는데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것에 손을 댄 거죠. 그게 큰 양심의 더러워짐의 출발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좋은 스승이 되어지고 또 좋은 제자가 되어지려면 먼저 내 안에 더러워진 양심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타락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이 29절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다 뭐예요? 양심이 여러분 타락하니까,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수근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불평불만이 나왔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한다, 이러면 이미 양심이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모는 있는 것만으로 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부모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다 불평불만을 해.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거든요. 뭐가 더러워진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 거예요. 역설적으로 네가 나에게 한 것이 뭐 있는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나에게 한 것이 뭐 있느냐, 무슨 권리로 말하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죠.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왜? 내가 사랑으로 키웠으니까. 언젠가 깨닫기를 원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우리 자녀가 철들기를 원할까? 그게 양심 회복이에요. 여러분, 철든다는 말은 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여, 더러워진 그 내 양심이 예수의 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더 더러운 것은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2번째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전에 내가, 두 번째는 얼마나 더러워진 양심 수준이 아니라 따라서 타락한 양심. 이 타락한 양심이란 말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뭐 맞은 양심이요? 화인 맞은 양심. 여러분, 바울도 율법으로 화인 맞았어요. 율법으로 그냥 율법으로 양심이 태워져 버리니까 율법에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요, 결국 뭐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요? 바로 이단자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자기가 예수 믿는 자가 이단인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자가 사입인 줄 알았어. 예수 믿는 자가 사기꾼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뭐였어요? 내가 화인 맞은 자야. 내가 사기꾼이었어. 내가 여기가 진짜인 줄 알았어. 여러분, 지금 요즘에 나가보면 우리 주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 뭐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여호와의 정인 뭐 많잖아요. 어제 그제는 내가 보자마자 찢어버렸는데, 금촌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편지 보냈어요. 담임 목사 앞으로.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이민기 목사 앞으로 보냈어요. 내가 한번 뜯어서 이 앞에 보내는 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신천지로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대범하게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각 교회 담임 목사한테 보내요. 그렇게 할지도 없냐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잘 다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라는 것 10중 8구 2단이요. 3단이든가. 교회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고 무너졌으면 교회를 다시 나오라 할 수는 있지만, 기존 잘 다니는데, 정상적인 교회 잘 다니는데 거긴 구원이 없다 하면 이런 안 봐도 그건 2단이에요. 뭐죠?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화인, 불도장을 받았다. 화인, 불화자요. 불도장을 받았어. 원래 성령에 충만한 양심이 사단 마귀의 불도장을 태워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때 그들이 죽을 때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여러분 신천지나 의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회유시켜도 쉽지가 않아요. 왜?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태워져 버린 양심이기 때문에 그거 다시 회복하려고 몇 개월이 걸려갑니다. 그만큼 2단, 3단이 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뭘 맞아서? 그들은 왜 신천지 말도 안 되는 데 다닐까? 그 물어보세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왜?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근데 본문도 그러죠. 그들은 양심이 뭘 맞아서? 화인 맞아서. 이 화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불의 도장, 낙인이 찍혔다 그 말이에요. 낙인 찍히면 바뀔 수가 없어. 예수를 만나서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바뀌어. 근데 우리도 어떤 한 부분들은, 믿는 우리들도 한 부분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양심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심은 나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피곤해 늦잠 자다가 아니지, 일어나야지. 양심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의 양심을 화인 맞아버리면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여러분 양심이, 신앙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 요즘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잡생각만 들어오고 불평불만하고 성경대로 수근수근대고 이런 더러운 마음이, 기도의 양심 무너져 버리는 거죠. 때로는 뭐요? 예배. 여러분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요, 정말 내 몸이 막 어찔어찔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화인 맞아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요. 뭐 별로 차이가 없어. 왜? 예배에 대한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화인, 따라다 불도장. 뭐예요? 불도장이에요. 불의 도장을 다 태워져 버렸어. 예배의 선한 사모함, 기도의 선한 사모함이 여러분 불도장을 받아 태워져 버렸으니까 양심이 나를 움직이는, 여러분 양심은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그 먹거리 없을 때, 보릿고개 때, 그러면 부모님의 양심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안 먹었으면서도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우리는 세 끼 먹여줬던 부모님들, 뭐지요? 그 삶 속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 배웠지만 너희는 배워라. 너희는 먹어라. 너희는 입혀라. 오늘 이 시대가 믿는 우리가 기도의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예배의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물, 이런 그 물질은 내 것이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화인 맞아버리면 내가 뭐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여러분, 화인이라는 말은, 불도장을 받았다는 말은 죄가 죄인 줄 모르게 하는 사단의 도구예요. 무서운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양심의 회복이고, 특별히 성경적 죄를 아는 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근데 이 화인이라고 하는 더러운 이 도구는 우리의 양심을 기도로, 예배로, 예물로 다 태워 없애버려. 내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이 뭐죠? 따라서 위선적 신앙생활이에요. 나 잘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아니래. 그들이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희 예배를 받은 적이 없노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은 왜 이유가 뭘까요? 광야에서 그들은 예배했지만 외식으로 예배했어. 양심은 다 화인 맞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가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화인 맞은 양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화인 맞은 양심을 따라 회개로만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두 가지의 더러워져 가는 양심과 화인 맞아서 알지도 못하는 사단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는 이런 더러운 양심의 도구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가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양심은 그럼 뭘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여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착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는데 그 착한 양심이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믿음의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스승은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기도가 왜 없어져 가요? 집사님이 요즘에 공예배가 왜 그렇게 우습게 되어서 가요? 집사님이 요즘에 잘하던 11조는 왜 사라져 버렸어요? 누군가 말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 난 여전히 그냥 뒷전에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양심은 사람이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보는 것은 그 위에 신앙 양심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양심이 회복된 자요. 양심이 회복된 자야 위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신앙 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신앙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의 배가 파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느 날 삶이 내가 곤고하다, 삶이 잘 행복하지 않다, 뭔가 내 양심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앙 양심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신앙 양심 회복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오늘 스승의 주일에 특별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뭘까요? 그 양심을 더러워지게 하고 화인 맞게 하는 그런 더러운 양심들의 사건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뭐를 싸우라?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기 원하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다 원하죠. 근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착한 양심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의 도구는 신앙 양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신앙 양심의 회복은 기도할 때 신앙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 예물을 통하여 양심이 회복되어질 때, 그렇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 양심이 무너지면 기도 여러분 시간의 도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남의 도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하는데 어둠을 만나고 있어. 이런 만남의 도둑에 여러분 나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물 하나님이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는데 땅에 쌓는다. 결국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더러워지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가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 수신해라고 그랬죠. 디모데는 누굴 잘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스승을 잘 만난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오직 선한 싸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회복하여서 선한 싸움.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 회복해라. 착한 양심을 가져야 그 착한 양심이 내 삶의 능력이다. 내 삶의 능력이다. 여러분 눈싸움 할 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양심이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못하고 오면 딱 뭐만 쳐다보면 알아. 눈 쳐다보면 죄진 사람은 눈 깔아요 안 깔아요? 그렇죠. 양심의 차이예요. 여러분 눈은 양심의 통로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쳐다보라니까. 많이 쳐다보면 사랑에 막 인걸어 가야 되고 사랑에 막 불타야 되는데 양심에 걸린 사람은 그냥 눈 바로 감아. 저도 때는 여러분 쳐다보려 할 때 여러분 눈을 회피하는 분들 꽤 있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오면 내가 딱 쳐다보면 눈을 회피해. 영적인 것이 제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조그마한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을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빤히 쳐다보고 있다. 화인 맞은 양심이요.
분명히 자기 잘못을 아는데 뭐 그냥 나는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데 빤히 쳐다보고 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수많은 도둑들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폭력배가 걸어다녀요. 수많은 살인자가 걸어다녀. 발견 안 됐을 뿐이야.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들 자녀에게도 그들 가족에게도 아주 눈 똑바로 뜨고 다니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자야. 양심이 없으니까. 누가 자수하는 겁니까? 양심이 회복된 자가 자수하는 거예요. 세상 양심도 회복되어지면 자수하는데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수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마태복음 23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참 스승은 없나니 스승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의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부모로, 자녀로 우리를 스승 삼으셨거든요. 누구를 닮아가는 자?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양심을 내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양심을 내가 갖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양심 하는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살아있으나 뭐한 자라고? 죽은 자야. 아무리 그 행실을 해도 죄악의 열매만 쌓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 죽었던 양심,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 받은 이 타락의 양심이 예수의 피로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화인 맞은 양심도, 더러워져가는 양심도 주님 회복하게 하여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올 때 막 기뻐해야 돼요. 근데 왜 안 기쁜 거죠? 사단이 이런 사건들로 여러분 기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회는 세상이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져 가느냐? 양심의 세계예요. 양심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가다 보면 뭐 어디 가면 뭐 쓰레기가 뭐 온 그죠? 가득하잖아요. 집 주위에 보면 막 쓰레기 막 그냥 가득하잖아요. 누군가는 양심이 없어서 막 버려놓은 거예요. 하찮은 것도 그럴 텐데 삶 속에서 양심을 저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양심을 저버린 자. 예. 마치 젊은 사람들 혹은 나이 든 사람들을 보이스피싱해서 그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죠?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당했어. 그냥 생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그들을 잡고 보면 누군가 집에는 귀한 아들이고 누군가 집에는 귀한 가장이야. 뭐가 없는 자들이요? 양심이 없는 자들이야. 이 세상이 여러분 정말 스승이요 스승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여러분 여기 60대, 70대, 50대 되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담배를 아이들이 피워도 호기심에 피워도 저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뒤로 가서 피웠어요. 어른들 앞에서 빤히 피운 아들 없었다니까. 그죠? 동네에서 다 아니까 누구 집 아들이라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물고 다니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요즘 어른들이 말하실 수 없어요. 말하다가 돌 날아와. 뭐가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뭔 비전이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타락한 더러워져가는 양심, 이 화인 맞은 양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 집에 와서는 얼마나 깜빡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양심 있는 아이들은요 죄 짓고 오면요 벌써 엄마 아빠 가서 눈을 못 쳐다봐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 좀 했냐? 근데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오면 집에 오면 어머니가 밥을 딱 한 그릇 차려주면 밥 먹기가 미안한 거야. 이건 양심 있는 사람이야. 오늘 점심 먹을 때 정말 내가 먹기가 미안하다. 이건 깨달음이 있는 성도요. 내가 지난주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밥 먹여주시네.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스승의 주일에 나는 누구인가 스승이 되고 있고 누구인가의 제자인데 나는 어떤 스승이고 어떤 제자인가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모습은 내가 잘못된 스승을 만난 잘못된 부분이 내게 있고 좋은 모습은 좋은 스승을 만났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착한 양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 더러워져가는 타락의 양심을 벗어버리고 심지어 가장 타락한 불도장을 받은 이 화인 맞은 양심을 버려버리고 이런 화인을 맞아버리면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을 안 찾아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지옥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이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게 화인 맞은 백성이에요. 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물들여가고 태워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양심이 다시 솟아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적어도 집사님은 집사님의 그릇에 양심이 있고요, 권사님의 그릇에 양심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도와 성도의 사리가, 이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은 다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같습니다. 신앙 양심의 그릇은 달라요. 신앙 양심의 그릇은 오늘 처음 교회 온 자의 신앙 양심이 이것이라면 장로님, 권사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볼 때 아픈 마음, 긍휼의 마음이 생겨지고 도와주는 마음이 생겨지고, 이전에는 몰랐던 것이 선한 마음이 충만히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여러분 누굴 만났습니까? 세상은 보이는 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내 양심으로 보이는 게 진짜예요. 신앙 양심으로 보이는 게 진짜예요. 참된 스승의 길을 걷고 그런 스승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